할렐루야. 4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난주간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고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눈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잔과 떡을 나눠주시며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또 진지한 자리에서 놀랍게도 제자들은 서로 싸우며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서로 더 큰지 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를 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둔 바로 이 시점에서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싸우고 있던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스승이 정말로 열심히 먹고 자며 함께 그 모든 시간들을 보내며 제자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다면 스승은 반드시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쉬거나 혹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바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른 제자도를 가르쳐 주시죠.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높이 올라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을 큰 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큰 자를 우리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또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우러러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들은 이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른 큰 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친히 섬기는 자로서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자신의 생활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큰 자가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낮은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바르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솔직한 마음에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더 좋아하고 또 남을 섬기는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자리를 더 좋아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 안에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큰 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제자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큰 자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만한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보내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선택지를 선택할 때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는 선택지, 또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 선택지를 한번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자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기피하고 싶은 그 선택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삶에서 낮은 자리, 이 섬김의 자리를 선택하여 보시고 또 하나님이 크다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28절과 3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상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지 않아도 또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더 큰지,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에 앉을 거야, 내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거야, 그렇게 다퉈서 내가 그러면은 오른팔에 할게 이렇게 승리를 한 뒤에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고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다투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랜 가르침 끝에도 그 가르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다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혼내거나 혹은 이 제자의 자격을 박탈시켜 마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주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자격이 없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처럼 쓸데없는 일에 힘을 쓰기도 하고 또 실수를 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에 힘을 쓰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제자의 길로 걸어가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31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이번엔 예수님의 초점이 제자들에게서 이제 베드로 개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 베드로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면, 그것도 3번이나 배신을 당한다면 그것만큼 큰 상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고도 이 베드로를 향한 마음의 온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사명까지 전해 주십니다. 주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빈도수나 어떤 정도를 보면은 예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전혀 할 말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의 잘못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비수를 꽂고 배신을 하고 등을 돌려도 주님은 우리를 늘 용서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용서만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우리를 회복까지 시켜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의 실수와 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수많은 죄들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회복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나처럼 나의 잘못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주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회복에 힘입어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굳건하게 세워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인내 그리고 주님이 거저주시는 크신 은혜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높아지려고 했고 주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다투었으며 곧 예수님을 부인할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꾸짖기보다 가르쳐 주셨고 그들의 자격을 박탈하시기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넘어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까지 하셨죠. 주님은 이러한 은혜를 이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삶을 우리 힘으로만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사랑 앞에 정말 풍덩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곰곰이 좀 묵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이 이러한데 예수님께서는 어째서 이들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이 결국은 이 제자들만 위한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나 그리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정말로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것들로 다투기도 하고 또 그것에 열을 내기도 하고 그것에 힘을 쏟기도 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꾸짖거나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바른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또 이러한 우리에게 값없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제자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기쁨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사경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을 회복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정말 주님의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